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피보팅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힘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을 우겨 싸매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문제들이 해결되어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를 보면 거침없이 피보팅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거침없이 피보팅은 피보팅이 좀 낯선 단어로 다가오실 수 있어서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트렌드나 바이러스,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등 급속도로 변하는 외부 환경에 따라 기존 사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사업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냥 방향 전환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침없이 피보팅은 거침없이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그 선배 목사님의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을 보는데 그곳에서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갈하고 개구리가 있었는데요. 전갈이 개구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개구리야, 개구리야, 나를 등에 업고 이 개울물을 건너가 주렴 이라고 전갈이 개구리에게 부탁을 했대요.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개울물을 건너려고 하다가 네가, 전갈이 개구리를 찌르면 어떡하느냐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갈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맹세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장담하면서 개구리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개구리는 전갈을 등에 업고 개울물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개울물을 건너기 시작하는 가운데서 중간쯤 개울물을 건널 쯤 해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전갈이 개구리를 찔렀어요. 전갈이 개구리의 등에다가 찌르니까 개구리가 전갈에게 소리쳤어요. 왜 나를 찔러?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으면 너도 빠져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전갈이 개구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찌르는 것이 나의 속성인 걸 어떡하라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갈은 찌르는 게 속성이고 개구리는 찔린 거예요. 그래서 둘은 개울물에 빠져서 죽었겠죠. 이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속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파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바로 서서 귀신의 괴계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개구리와 같이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인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하시자마자 뭐가 예수님을 반겨주고 있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반겨요. 예수님께 나타나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옷을 다 벗었어요. 옷을 다 벗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집에서 생활하지도 않아요. 무덤에서 살아요. 그렇게 생활은 그렇게 해서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서, 그 귀신 들림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 자신이죠.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왜 이런 부르짖음을 예수님께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명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26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명하고 있는데 그 조명이 무엇이냐면 귀신의 정체성을 보여줘요. 귀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 이 귀신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귀신을 멸하실 수 있었는데 멸하시지 않고 살려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귀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에요? 군인이에요. 근데 이 군인이라고 하는 귀신은 어떤 귀신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 한 개의 귀신이 아니에요. 이 로마 시대 때의 군대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통 3,000에서 6,000명 정도가 되는 이 군대를 이렇게 로마 시대에 로마 군대는 그렇게 군대 편성을 하고 있었어요. 이 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로마 군대의 군 편성을 따와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수천 명의 군인이 있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사람 속에. 이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합니까? 자신을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무저갱이 무언데요? 무저갱은 요한계시록,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20장 1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탄과 그의 귀신들, 마귀들을 가둘 감옥과도 같은 장소가 뭐냐면 무저갱이에요. 다시 한번, 무저갱이 뭐라고요? 감옥, 사탄을 가둘 감옥과도 같은 것이 무저갱이에요. 이 귀신이 그곳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은 무저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어디로 보낼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을 왜 멸망시키지 않았을까요? 첫째, 아직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둘째, 뭐가 입니까? 이 사단의, 이 귀신의 엄청난 놀라운 힘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귀신이 얼마나 많아요? 2,000마리. 돼지 2,000마리니까 2,000개의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돼지떼가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 돼지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예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30절에서 3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와 주세요.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이 어디라고요? 귀신 사단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32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몇 개 군대니까는 최소 3천에서 6천인데 2천으로 보는 거죠.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돼지 입장에서 귀신 입장에서 귀신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뭘 구하는 거예요? 구원을 간구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얼마나 귀신의 놀라운 힘이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34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26절에서 29절 말씀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는데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옷을 벗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35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어요. 귀신 들리면 옷을 벗어요. 귀신이 없으면 정신 차리면 옷을 바로 입죠. 온전하게 입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 그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내립니다. 대체적으로 평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하였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제정신 돌아온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 사라졌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강력한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을 주신 예화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SNS에서 인터넷상에서 나온 자료들인데요.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유학한 어느 신학자의 고백입니다. 그 신학자가 한 교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교수님은 라틴어 교수님이셨다고 합니다. 그 라틴어 교수님은 10개국어 이상을 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창한 외국어를 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독일 사람인데. 독일 교수라는 거예요. 독일 교수가 그렇게 10개국어 이상을 하고 히브리어까지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신학자가 이 독일 교수님에게 기회가 돼서 물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히브리어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교수님은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 신학자에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40년 전이 언제냐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이 노 교수님하고 친구가 같은 방에서 썼다고 합니다. 같은 방에서 쓰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할아버지 때가 유대인이, 사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어찌됐건 나치는 이런 부분들을 유대인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2시간 정도 열심히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노래 같은 걸 했답니다. 노래 같은 걸 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23장을 히브리어로 낭독했던 거예요. 시편이니까 찬송이죠. 시죠. 운율이 있죠. 이 교수가 자기 친구가 2시간만 되면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23장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거를 히브리어로 시로 찬양으로 읊는데 이 독일 교수님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것은 다윗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으로서 다윗이 시고, 그 시편은 23편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공부가 이렇게 하다가 힘들어지면 이 시편 23편을 읊조리고 외우고 그 시를 낭독하고 찬양을 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집중력도 다시 생기게 되면서 그래서 자기는 이 시편 23편을 자꾸 암송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이 교수님이 히브리어로 이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편 23편을 읽는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닥치죠.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에 친구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가 어떤 일이 생기니까 이 친구가 나치로부터 붙잡혀 가는 거예요. 붙잡혀 가는 게 무엇입니까?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인데 급하게 연락을 받았으니까 이 교수가 그 친구를 만나러 급히 뛰어가고 있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데 이미 그 트럭은 출발한 거예요. 트럭은 출발하고 있는데 이 교수가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아가지고 친구를 뒤따라갔답니다. 뒤따라가는데 그때 트럭에서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어서 익숙한 노래를 하더랍니다. 그게 무엇인가? 시편 23편 히브리어 시라는 것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친구가 죽음의 가스실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서 미소를 잃지 않고 시편 23편을 낭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수는 평생에 그 친구의 모습을 잊어본 적이 없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친구는 헤어지고 이 노 교수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이 패전이 짙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노 교수도 징집이 되어서 러시아하고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끌려간 거예요.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러시아의 포로로 잡힌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같이 끌려갔던 젊은 사람들이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총살을 당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들 당황하고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총살을 당하는데 이 사형수가 자신을 딱 보면서 총을 쏘려고 하는데 그때 이 교수가 사형수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부탁을 들어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총을 겨눈 군인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 교수가 눈을 감고 친구가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에 암송했던 시편 23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 그 외우던 암송하던 시편 23편을 이 교수는 조용히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가운데 낭독하는 가운데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연합군의 러시아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면서 그리고 목소리 높여 시편 23편 히브리어로 낭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장교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장교가, 연합군의 장교가 유대인이었고, 이 유대인의 장교는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하고 사형 중지를 서류에 사인을 하고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 장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신학자의 노 교수 간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붙잡고 굳게 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님은 귀신 들렸던 자를 돌려보내십니다. 어떻게 돌려보내십니까?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또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을 잃을까봐, 가축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생명의 주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본문 8장 36절에서 39절 말씀 가운데서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떠나간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집에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던 너의 모습과 이후의 지금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간증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방인의 땅 거라사까지 이방인의 사역이, 이 복음이, 이 전도가 더욱더 확대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3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PPT로 다 같이 36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의 소나기에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너희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이전에 있었던 일과 이후에 있었던 일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순종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피보팅한 거예요. 거침없이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땅은 구원의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아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믿음을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 자신에게 또 저희 교회에게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크고 작은 바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것은 위기를 넘어서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저희 교회를 생각을 해보게 됐고 또 베소라 선교회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헐적으로 제가 백석전도단 얘기하면은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백석전도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 저희 교회 얼마 전에 제가 누가 아는 분하고 제가 잠깐 우리 주만낙교회 시작한 그 설립한 날을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서 제가 백석전도단에서부터 얘기하니까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 저기 아래 동네에서 2018년도에서부터 시작했던 그때부터라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이렇게 의견들이 다 분분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백석전도단이 왜 중요하고 주만낙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바른길 교회가 왜 중요했습니까? 그것은 하나였습니다. 백석전도단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비전, 꿈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배였어요. 어떤 예배? 마커스 예배와도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마음을 지금도 한시도 그걸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저는 마커스와 같이 많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꿈꿔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역사하는 그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청년들과 함께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비전과 꿈을 언제 받았냐면요. 백석 전도단 때서부터 제가 받았어요. 그 전도단 때 받았던 그 비전과 꿈을 여러분들과 제대로 나누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제 심령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그 예배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그 과정 가운데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우리는 계속해서 뿌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렇게 이룰 때까지. 베소라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베소라 선교회에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소라 선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저는 베소라 선교회를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예배의 씨앗을 뿌렸던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재정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 문제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그거 하나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베소라 선교회도 또 주만낙교회 예배도 그렇게
예배에 중점을 두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이죠. 저는 이 예배에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소라 선교회도 그렇고 주만나 교회도 그렇고 이 예배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구석구석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함께하는 많은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는 많은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기적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베소라 선교의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아야 해요. 세움을 받아야 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이 사는 거라사 지방에 이르게 되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귀신도 부르짖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두 번째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의 정체성이죠. 이 군대 귀신의 청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돼지떼가 몰사하고 백성들은 주님께 떠나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를 어디로 보냅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계속해서 이방인의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기를 명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달려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만나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